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지난주에 우선 제가 먼저 사과드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했는데 강의 하루 전날 갑자기 그 목이 꽉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도 안 나와갖고 이제 급하게 병원을 가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성대가 부어갖고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호섭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뭐 그냥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냐 해서 제가 여태껏 강의를 이렇게 빠꾸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신부님과 작년 가을에 약속을 한 거라 그것도 지켜야 되니까 꼭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당에 와보니까 아주 진짜 이 성당이 너무 아름답고 진짜 뭐랄까 푸근하다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난곡성당이라는 그 난곡동이 어떻게 생겼나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중기에 그 도승지였던 그 강서라는 분의 호가 난곡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난곡이라는 게 이제 그 난초 난자에 골곡자에서 난양이 가득한 계곡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오늘 그 성당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난양이 가득한 그런 성당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과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인연을 이제 맺게 해주신 분이 우리 신부님 이호섭 신부님인데, 신부님과 저는 이제 인연이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 서울성모병원에 영성부에 이제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심호하시고 이제 오셨는데 굉장히 이제 임프레시브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이제 사목활동을 이것저것 하면서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호감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신부님이 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이제 교직원들이 지금 4,7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집단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의사분, 간호사, 기사, 행정직원, 그다음에 용역직원 해갖고 다 이렇게 업무가 다르고 다 이렇게 해도 신부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하고 이렇게 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뭐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분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신부님하고 이제 자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신부님의 그런 거에 편안함과 또 이렇게 많은 또 신부님의 재능이 뭐냐면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독서량이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의학서적만 많이 읽지 일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종교학 이런 건 거의 읽지 않죠. 잘 못 읽죠. 시간이 없어서. 신부님과 의학을 빼놓은 다른 거를 대화를 하면은 제가 맨날 딸려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화를 내고 제가 오늘차게 다 온다고 했는데 우리 신부님의 특징은 원장님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 걸 하면서도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참 이건 대단하시다. 그리고 신부님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다음에 그 신문을 또 이렇게 다 이 지난 신문들 중에 컬럼 같은 거를 다 쭉쭉 찢어갖고 스크랩을 또 해놓으세요. 그래서 사자관에서 남북동에 이사 올 때 그 컬럼 이 신문지 오려놓은 박스가 200박스예요. 여러분들 저 사자관에 지하실에 가면 쌓여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부님 춤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제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을 때 꼭 김치 국물까지 싹싹 끓여 먹고 된장찌개 국물까지 싹싹 끓여 먹어서 신부님이 그렇게 먹으면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그거 건강
건강이 엄청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잘 안 들으시더니 아까 식사할 때 보니까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드시는데 지금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호섭 신부님을 만나는 게 행운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좋으신 분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나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사제가 우리 평신도들이 사제 만나면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이렇게 좀 뭔가 거리감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그냥 뭐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이렇게 푸근함을 주는 거는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를 만나서 신부님 덕분에 이렇게 제가 또 이 성당에 와서 강의를 한 것도 아주 좋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 목소리가 좀 시원찮을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굉장히 우렁차고 되게 좋은데 오늘은 조금 이제 잠기는 듯한 그런 목소리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사순 축강을 하면서 이제 뭐를 할까 이렇게 제목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생각을 하다가 제가 뭐 이 신앙적으로는 무슨 신부님이나 뭐 다른 분에 비하면은 너무 이 미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신앙적으로 내가 뭐 주님이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사순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뭐 자세히 드릴 수는 없고요. 능력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의사가 된 지 40년이 됐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올해 이제 65세인데,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병원이라는 곳은 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중에 또 기쁜 일, 슬픈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과 그 다음에 이런 게 인생이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문예지 상상인이라는 월간 문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잘은 못 쓰지만 꾸준히 글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일기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도 이제 가끔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면 좋은 점은 자기가 이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점도 있고 또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이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상상이라는 문예 잡지에 투고를 했더니 거기서 좋다고 받아줘서 실린 수필입니다. 그래서 그 수필 제목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는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특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췌한 이유를 보면은 병원은 인간의 생사고락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곳이고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인간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면적인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탄생의 환희를 축하하는 아름다운 글로리아 음악과 죽은 자들을 위한 레퀴엠이 혼재되어 울려 퍼지는 작은 우주이기도 하다. 뭐 좀 유치하긴 한데 나름대로 좀 열심히 써봤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를 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파서 오는 거죠. 네, 아파서 옵니다. 병원에 아파서 오는데 이 고통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몸이나 마음이 이렇게 아프거나 괴롭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조금 명화 이렇게 그림을 갖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 의료계에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1888년에 러시아 대표적인 사람이 수술실에서의 외과 의사라는 이런 명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외과 의사가 망치와 끈을 들고 환자를 이 다리를 잡고 이 다리를 절단하는 지금 이제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수술하면 어떻게 해요? 마취해서 전혀 안 아프게 수술하죠? 옛날에 마취제가 없었어요. 마취제가.
그래서 1884년에 처음으로 마취제 에테르 가끔 이렇게 코에다 마취하면 이렇게 강도짓 할 때도 쓰고 그러는 그 약품인데 그 에테르가 개발된 게 1844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대충 환자들 위스키 한 잔 먹여놓고 술 좀 취하게 한 다음에 사지를 붙잡고 이렇게 이제 자르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안 자르면 이제 바로 또 죽으니까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예전에 1800년대 이전에. 그래서 이 수술 장면이 이 망치를 들고 꿀로 이제 이 다리를 절단하는데 이분들 뭐 장갑도 안 끼고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수술하면 절반은 죽고 절반 운 좋으면 살고. 근데 이제 외과 의사의 그 원조는 누구냐면 이발사예요. 이발사 면도하는. 그래서 이 면도를 빨리 하는 사람일수록 유명한 사람 이발사인데 이 수술할 때도 이 뭐 자를 때 빨리 자르면 고통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이 빨리 자를 수 있는 그런 이발사가 유명한 이제 외과 의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의 가장 극한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신적인 고통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거는 1894년 몽프라는 사람이 절규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텔레비도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죠. 이 환자의 표정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뭐 불안과 공포와 공황과 뭐 이런 모든 이런 표정이 이 얼굴에 지금 나타나 있고 배경이랑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고통 중에 요새 이제 굉장히 새로운 질환군이 생겼어요. 그래서 CRPS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사람도 있고 못 들어보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의 어느 부위 특정 부위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만 스쳐도 아프고 막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요즘 이런 분들을 진찰할 때는 응급실에 CRPS 존이라는 응급실에도 그 구역을 따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뭐 만지다든지 이러면 완전히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나타내는 스케일을 따지면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가시면 통증이 1부터 10점까지 몇 점이세요?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네, 그거 할 때 이분들은 거의 10점에서 9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통증의 표현을 얘기하면은 바늘로 이렇게 손톱 속을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의 정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CRPS인데 뭐 이 사람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표현도 하고 이런 사람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이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또 저 진단을 붙이면은 의료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 장애인 혜택도 해주는데 이게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진단을 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일도 할 수 없고 아프기는 하고 살아야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삶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안락사를 생각 중이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적인 고통 중에 지금 제일 심한 CRPS 증후군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철학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오늘 사순절에 부처님 얘기하기 좀 그런데 우리 뭐 다 그렇죠. 태어나서 남녀가 만나서 잉태를 하고 아이가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이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인이 돼서 또 이렇게 늙어서 허리 꼬부라지고 장애인 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니까 한 이 정도에 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65세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철학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사람들의. 예전에 여러분들 회갑잔치는 아무리 못 살아도 크게 여기 어르신들 다 부모님들 때는 회갑잔치는 비슷비슷해서라도 크게 했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7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60세 이하였어요. 그래서 한갑이라도 한번 멋지게 하고 죽자 이런 의미로 한갑잔치를 그렇게 크게 한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우리가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62세밖에 안 됐어요. 여기 62세 다 넘으셨죠? 여러분들 옛날에 살았으면 다 가실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80년대에 들어서 66세, 그 다음에 90년대에 들어서 72세,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서 현재 거의 83, 4세. 굉장히 20년이라는 인간 수명이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수명이 많이 늘었냐면 OECD 국가에서 저희가 수명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 프랑스, 우리나라 세 번째예요. 그래서 지난 3, 40년 동안 나름대로 군부 독재 시절이었지만은 국민들의 전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을 만든 게 가장 큰 이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게 된 원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록 군사 독재를 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그런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또 했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나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고마워야 될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은 지금 의료보험이 전 국민이 안 되죠.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대충 앓다가 약국에서 약 사 먹다가 큰 병 얻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미국에 있는 지사로 나가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볼티모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이제 팔이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져서 이제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앰뷸런스를 타면은 일단 큰 돈이 나옵니다. 앰뷸런스를 안 타야 병원에 가는지 앰뷸런스를 타면 일단 5,000불부터 시작해요. 5,000불이 우리나라 600만 원 정도 되죠. 그게 우리 119 하면 그냥 거의 뭐 몇만 원 내지는 공짜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911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면은 그 응급실에 가면 또 수가가 3배가 됩니다. 일반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이틀 동안 입원하고 나왔는데 진료비가 1억이 나왔답니다. 1억이. 그래서 이제 야 어떻게 하냐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그러면 요령은 있어요. 또 1억을 안 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 가면은 이 자선 시스템이 있어요. 외국인들을 위한 체리티 시스템이라고 있어갖고 그런 거를 잘해서 학교 교장한테 가서 이런 거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코치를 해줬더니 많이 감면을 받고 다만 응급실에서 하는 코스트는 깎아줄 수가 없다 해서 그것만 냈는데도 한 1,500만 원인가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여행 갈 때는 굉장히 건강에 주의하셔야 되고 다치면 큰일 납니다. 또 엄청 큰 돈이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게 이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또 마냥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래 살면은 또 경제적인 게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외로워질 수도 있고 자식들 요새 부모 모시고 사는 자식이 있습니까? 거의 다 각자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는 그 부모들이 애완견만도 못하다는 이런 농담이 날 정도죠. 예, 어떤 할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갑자기 몸이 이상하고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오고 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른 입이 마르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을 진단받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나 죽나 보다 이제 아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했더니
며느리가 받더라고요. 며느리가 받으니까 아 내가 당뇨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보리밥하고 저기 잡곡밥 드시고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먹으면 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전화로 이제 하는 걸 보고 할머니가 상당하게 이렇게 표정을 짓죠. 그 며느리네 개가 이제 당뇨병이 걸렸는데 여기 그 동물병원에 왔더니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해서 개한테 먹이고 더 심해지면 여기다 인슐린 주사를 맞추라고 이렇게 이제 수의사가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개만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제 종로 상가에 가면은 어디 있습니까? 파고다원 있죠. 거기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쭉 이렇게 해서 무료 급식차가 이렇게 와 있어서 여기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집에서 먹으면 밥 먹기도 또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있으면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또 무료도 급식하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면서 이 할아버지는 지금 피곤하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즘 새로 생기는 애견 카페입니다. 애견 카페. 개들이 이렇게 이제 화려한 거의 호텔 같죠? 호텔에서 이렇게 이제 막 신나게 노는 거죠. 이렇게 뭐 거의 뭐 사람들도 이런 대접을 못 받죠 요새. 이렇게 이제 애견 카페에서 이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사람들하고 노인들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얘는 좀 어떻게 털이 길죠 강아지가 이쁘고 아주 털이 길고 얘는 좀 털이 짧네요. 얘가 이제 얘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는 털이 짧아서 참 춥겠다. 난 털이 길어서 긴데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럴게요? 나 이거 뒤집어 입은 거야. 노인 문제가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반려견 개를 좋아하긴 하는데 개를 안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개를 안 키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출장도 많이 가고 외국도 이제 같이 가게 되 보니까 이 개를 맡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개를 이렇게 키우는 친구들 보면은 너무 서로가 집착을 해요. 개하고 사람하고. 응? 여러분들 키우시는 분들 그렇죠? 거의 그냥 끌어안고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개인지 개가 사람인지 이런 거가 구별이 안 돼서 자기의 정체성이 이게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부모님이나 가족 형제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더 줄어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 개는 안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안 키우고 있어서 좀 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제 노령화 시대에 또 사회적 문제가 이제 뭐 뉴스를 많이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94년 여기 젊은 분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대충 다 아실 연배가 되신 것 같아요. 박한상 살인 사건이라고 이 100억대 자산가 부부가 삼성동에 사시는데 화재가 나서 두 분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걸 신고한 사람이 그 아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부모님을 화재에 타면서 끌고 나와서 이제 신고를 하고 자기도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모가 그냥 팔에 찔려서 화상을 입었는데 이 찔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단순 화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고 또 이 아들은 또 죽지는 않고 치료를 받는데 머리에 피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좀 수상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경찰한테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찰에서 이제 또 조사를 하니까 이 친구가 유학생이었는데 이제 와서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러면서 빨리 부모가 죽어야지 자기가 유산을 받으니까 부모를 죽이고 화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밝혀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돈 때문에 망치로 이렇게 부모를 때려 죽이는 이런 이제 또 신문이 나는데
이때만 해도 이런 사건이 뭐 거의 몇 년에 한 번 정도 날까 말까 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뭐 뉴스 보면 수시로 나오죠. 뭐 이렇게 존속살인 뭐 이런 거 수시로 나오죠. 그래서 요새 그 노인들이 그 농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돈을 안 주자니 맞아 죽을 것 같고, 돈을 다 주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돈을 반만 주자니 눈치가 보여서 무서워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서 너무 노령화 시대의 노인들이 너무 좀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4명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4명 중에 3명은 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저만 이제 지금 아버지가 이제 혼자 살아 계세요. 생존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현재 이제 97세입니다. 97세. 근데 아직도 건강하시고 아주 정신도 맑으시고 뭐 지금도 저한테 전화하면은 훈계를 하세요. 남한테 욕먹을 짓 하지 마라,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근데 이제 하여튼 정신이 맑아서 저는 행복하죠. 치매가 안 오셔서. 근데 이제 요즘 대부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늦게 돌아가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아버지는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대부분 엄마가 돌아가시면 남자가 6개월 내지 1년 내에 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또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그냥 거의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 생활이나 뭐 이렇게 생애 의지가 안 되나 봐요. 이거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네 아버님은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시냐? 혹시 딸할머니 옆에 계시냐? 저한테 그래서 야 97세인데 뭐 근력이 있어야지 뭐 연애도 하고 그러지. 야 지금 집에서만 주로 계시는데 뭘 그게 있냐? 그 아버님은 지금 동생이 모시고 이렇게 사시는데 이제 아버님이 제가 가끔 가서 뵈면은 이 대문 밖을 안 나가세요. 고향에서. 그래서 왜 지금 저 공원에도 나가시고 밖에도 다니시고 좋지 않냐 그랬더니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피하시냐고 그랬더니 오래 사는 게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1년 전인가 그때 이제 동네에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서 아이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에 아유 그러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너무 반가워서 한 얘기인데 아이고 아직도 살아서 내가 이제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셔서 밖을 못 나가신다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 이 영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 죽여주는 여자 이분 배우는 잘 아시죠? 네. 윤여정 씨, 한국 최초로 미국의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우리가 죽여준다, 끝내준다는 뭐예요? 최고라는 뜻이죠. 뭐 여자들 같으면 이모가 뛰어난다든지 이런 최고를 뜻하는데 이 영화는 좀 그걸 패러디해서 죽여주는 여자는 진짜로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죽음을 조력하는 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주제는 현재 노인들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노인들이 외롭고 또 성적으로도 그런 게 이제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가 뭐 70대 넘거나 그러면 자식들은 아버지가 무슨 성에 대해서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의사들도 사실 그래요. 병원에 이제 뭐 암으로 치료하러 오거나 뭐 이런 다른 질환으로 치료하러 와서 무슨 성적 얘기하고 그러면은 좀 의사들도 이런 거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이 여자분이 도와준 거죠. 나는 이제 돈도 없지, 가족한테 외면당했지, 뭐 이러니까 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까 나를 좀 편하게 좀 가게 해달라. 이제 이 여자가 바카스에다 수면제를 타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주무시게 해서 돌아가시게 이렇게 도와주는, 어떠면 사회의 한 그런 이 노인 문제를 다룬 씁쓸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 수명이 늘면서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노인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대책이라든지 국가적인 대책 또 사회적인 대책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조각상이에요. 어질 리타라는 작가가 지은 조각상인데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제목입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죠? 편하게 의자에 편하게 앉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편하고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좀 앙상하고. 그래서 이제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조각상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고통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올 때 어떤 분들은 잘 극복하고 이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이겨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현실 도피를 하고 또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마약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파탄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엄청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유형이 감성적인 유형이고 이런 적극적으로 이거를 치료도 받고 신부님께 상담도 하고 수녀님께 상담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다시 또 행복해질 수 있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나라 이 자살률을 한번 보시면요. 1년에 12,000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세요. 자살을 하세요. 엄청난 거죠? 하루에 3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OECD 국가의 자살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나라에서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을까? 하다못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리카 이런 데도 이렇게 자살이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자살이 많을까요?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70년대, 60년대 어렵게 살아도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었죠. 이게 이제 너무 사회적으로 격차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경제적인 문제, 너무 이제 막 사업하다 실패하고 직장 다니다가 잘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질병 문제, 아까 CRPS 같은 그런 증후군 같은 사람들은 너무 괴롭고, 또 가정 문제, 또 남녀 문제, 기타 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가끔 자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어떤 이제 암 환자가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교대로 가족들이 이제 교대로 이렇게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주사를 맞으시는 할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잠이 이제 들었는데 교대를 하는 며느리들이 둘이서 동서간에 이제 교대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 조금 늦게 왔다가 이제 동서끼리 티격태격하고 시간을 뺏었느니 어쩌니 이러면서 이제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런 거를 자면 이렇게 누워서 그거를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 환자분이.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이렇게 가족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는가 보다 해서 자책감이 들어서 가족이 없을 때 그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목을 맸어요. 그래서 목을 매갖고 이제 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우리 병원 천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높이 매달지 않으면 이 발이 닿았고 다행히 살아서 이렇게 다시 이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사는 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서울성모병원 오신 분 아시죠? 그 노비가 있고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니 뻥 뚫렸는데 최근에도 그 어떤 어르신이 이제 그 항암 치료 받고 막 너무 괴롭고 그래갖고 새벽에 이제 몰래 병실을 나와서 거기 3층에서 이제 그 성당 앞으로 떨어져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낮에 그랬으면 지나가던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을 텐데 새벽에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병원 고치러 왔다가 오히려 더 빨리 이렇게 가신 분도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 생기니까 아주 병원장으로서 골치가 너무 아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왕따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영성 심리학적으로 보면 대부분 거절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그다음에 버림받는 이런 우리 지금 학생들 그다음에 그 사회 직장에서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포대교 가면 이런 동상이 있죠. 마포대교.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 젊은이고 이거는 이제 어떤 어른인데 얘가 이제 죽음을 이제 고민하고 있죠. 고민을 보냈더니 이 아저씨가 야 그래도 이 살아보는 게 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설득하는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자살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살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바꾸면 또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설득하는 이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카톨릭 신앙인들은 자살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천당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교리서에 보면은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인간은 생명의 관리자일 뿐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저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카톨릭 교리서에 있는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또 두 번째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자기 잘 사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아시다시피 옛날에 뭐 신들러 리스라는 영화에서도 유태인들 학살하고 그럴 때 거기서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서 생존한 사람이 있고 요즘 고려 거란 전쟁 보셨어요? 네. 재밌죠. 그래서 거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전쟁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낙성대에서 태어나신 우리 강감찬 장군님, 강감찬 장군님이 잘 막아주시는데 하여튼 6.25 전쟁에서도 이렇게 또 우리가 끝까지 버텨내고 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속에서도 또 열심히 자기 생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 삼풍백화점에 무너졌을 때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의지로 살아남았던 이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그때 당시에 치료를 했던 친구예요. 얘가 이제 11일 동안 이렇게 건물이 무너진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쪼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죽나보다 생각했는데 비가 와갖고 빗물이 똑똑 떨어져갖고 그 빗물을 먹으면서 11일 동안 버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기아 상태가 되면은 간이 나빠져. 간이 나빠지면 복수가 차고 몸이 붓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이제 구출됐을 때 우리 파트 간 파트로 와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너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니? 그렇게 이제 다 죽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저걸 의지를 이렇게 정신이 자꾸 혼미해지는데 자기는 이제 엄마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봐야 되고 그 가족들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의지와 신념으로 그냥 그것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빠져도 우리가 그 신라 같은 이런 희망이 있다면은 그런 생존에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생존 본능은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는 이 의지로 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신앙심이 있었다면 아마 더 좋은, 더 오래 또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한국 카톨릭 의사회 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 의사회 협회라는 건 뭐냐면 의사들 중에 이제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서울교구, 광주교구, 대전교구, 뭐 부산교구에서 전국 팔도에 있는 교구의 그 회장단들이 1년에 사순절 때 한 번씩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피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1박 2일로 꽃동네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꽃동네에서 피정을 하고, 이 힘든 지금 의료 의사들이 지금 아주 고통 속에서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피정을 갔다 오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동네는 우리 오홍진 신부님 아시죠? 네. 오홍진 신부님이 많으시고 여기 다 갔다 오셨을 겁니다. 한 번씩은.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셨을 때 방문했던 사진이고, 저는 이분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분은 신상현 야고보 수사님입니다. 수사. 근데 이분은 저희 선배예요. 의사, 우리 카톨릭 의대를 나와서 내과 전문의를 따고 개업을 하거나 대학에 남지 않고 자기는 꽃동네 가서 수도원에 가서 봉사하며 살겠다 그리고 35년 전에 학교를 떠난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는 아주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데,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이제 2년차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1년차 때는 2년차 선생님들이 잘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 하루는 이제 응급실에서 제가 막 쩔쩔매고 환자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갖고 정신없이 했는데 밤을 꼴딱 세울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밤 12시쯤 됐는데 누가 이제 이렇게 저 혼자 응급실을 보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같이 환자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갖고 한 말도 안 하고, 선생님 이제 좀 가서 눈 좀 붙여, 내가 나머지 더 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좋아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의사 전문의, 내과 전문의 따고 이 수도원에 가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행여 환자, 이 거린들, 그분들 다 꽃동네에서 모셔서 뭐 여러 가지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먹여주고 다 하면서 벌써 돌아가시면 또 거기서 영까지 해서 매장까지 해주시는데, 지금 거의 7,000명이 거기 묻히셨어요, 꽃동네에. 근데 그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분들의 시신을 다 이렇게 닦아주고 염을 해줄 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참 의사로서 저도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이분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꽃동네를 보면서 이제 제가 거기 교육과를 갔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이란 것인가? 행복이란 만족한 삶이다. 이거는 오홍진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한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삶이다. 근데 욕구를 충족하려면은 우리 몸에는 욕구라는 것은 뭐 소유욕,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거를 평생 동안 그게 돈 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죠. 이 소유욕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유익하게 쓰지도 못하고 돈에 묻혀서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참 불쌍하게 죽는 사람들. 그
그다음에 지배욕이라는 거는 뭐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한 뭐 10년 이전에 있던 분들 그 이전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뉴스에 매일 나오던 사람들 지금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오죠. 권력은 참 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들 저렇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또 불행하죠. 이 사랑을 받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사랑에 대한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은 행복해진다. 이 얘기를 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꽃동네 온 사람들 그 많은 그런 거인들 뭐 이런 분들 불쌍한 사람들 또 미혼모가 애기 버리고 간 사람들 애기가 그 깐난 애기가 거기 한 200명 정도가 항상 있어요. 걔네들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성마비 무슨 이제 장애인들 이런 거 다 케어해주고 그러면서도 봉사하는 분들 행복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해도 이렇게 행복하고 자기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생이 결국 이런 물질과 이렇게 다 행복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드리면은 이분은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베르나르 시민인데 한국에 귀화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이 가족력을 말씀드리면은 할아버지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 이분 형제가 3남 2녀인데 이분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라 이제 캐나다에서 그 어머니가 이제 완전 그 우리나라의 엄마들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엄마들 있죠. 그 엄마들처럼 그냥 뭐 학원 국민학교 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키고 해서 아들들한테 너희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할 수 없이 엄마의 말을 따라서 그래야 되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 캐나다의 의과대학을 들어가요. 그래서 의과대학 5학년 때 자기 둘째 동생이 고등학교 이제 고3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도 차분하게 공부,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의과대학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기쁘게 가족들이 저녁 파티도 하고 이제 축하해주고 있는데 그 동생이 다음날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돼요. 방에서. 그래서 그 동생이 책상에다 쓴 메모가 어머니 이제 어머니 뜻대로 됐죠? 이제 됐죠? 그리고 한마디 써놓고 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5학년까지 5학년인데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이분이 의과대학을 자퇴해버리고 나와서 예수의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주에서 그 공동체 몇 명하고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농사짓고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기도하고 이런 영성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의사라는 집안에서 그렇게 훌륭한 집안에서도 이런 게 이제 자기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 엄마의 뜻이나 부모의 뜻이라면은 이런 게 자기 인생이 결국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적인 삶이 아닌 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많은 이제 깨달음과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의학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요새 이제 뭐 여러분들의 공포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디 암이 안 생길까 이런 분들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건강검진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암이 생깁니다. 폐암, 간암, 뭐 위암, 대장암 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립선암이라고 들어보셨죠? 전립선 남자들만 생기는 겁니다.
전립선암이 이제 전이가 되면은 이 뼈가 이렇게 다 녹아요. 이게 뼈가 녹는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준 건데, 그러면 이제 뼈가 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지겠죠. 그래서 골절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사망하는 무서운 병인데,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참 개인적으로도 고통이지만 가족들의 삶이 또 변화가 되고 또 사회로부터 또 고립이 되죠. 직장도 잘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빈곤해지는 이런 아주 현대인의 가장 큰 공포가 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암을 처음 진단받을 때 누구나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마 제가 암입니까? 이러고 부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부정을 해요. 내가 왜 암이 아닐 거야, 오진일 거야. 다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암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분노를 하겠죠. 그래도 이제 뭐 안 되면 누구한테 빌어요? 하늘에 나한테 빕니다. 그래서 하느님 이번에 제일 잘 저를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성당에도 열심히 나가고 사목회활동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우울증에 빠지죠. 우울증에 빠지고 또 지나다 보면은 아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다 경험을 하시죠. 여러분들 본인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나 지인도 그럴 수 있고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요새는 너무 우리나라 의학이 발전해갖고 웬만한 건 다 살립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 백혈병 이런 거 옛날에는 그냥 진단받으면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뭐 저희 병원에서 백혈병 환자를 거의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학제 협진을 통해서 엄청 인구가 좋아졌고, 저는 이제 간암을 주로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간암을 치료하는데, 실제로 이제 술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간 경화를 거쳐서 간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기 때문에 간암을 치료해도 또 다른 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 이식을 해야지 이제 간은 아주 가장 완벽한 치료다 이렇게 하는데, 간 이식을 하려면 자기 간을 다 떼어내고 자식이나 누구 이 아들이나 딸의 간의 반을 잘라서 자기한테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건데 이제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평상시에 아버지가 거의 그 가정에는 거의 폭력적으로 하고 매일 술 마시고 정말 원수 같은 남편이죠. 근데 이 간경화돼 간암이 됐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간 이식을 봐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저렇게 속만 썩이고 평생 나를 우리 가족을 괴롭힌 사람을 왜 자식이 간을 줘서 살리냐고 절대 안 된다는데 그 아들이 그 군인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간을 주고 그다음에 무사히 잘 완치가 돼서 그 아버지는 아주 착한 사람이 돼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또 인생사가 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1916년에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하나에 수백억씩 돼요, 이 그림이. 이게 뭡니까? 이게 죽음이죠. 죽음을 의미하죠. 해골처럼.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인간사의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가 서로 얽혀서 피곤한 인생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잠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딱 한 사람, 이 여자분만 이 죽음을 응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응시하는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짝 감고 눕네요. 이거를 뭐를 의미했냐 하면은 이 죽음을 인식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길 거를 미리 준비를 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이 와도 나는 일관성 있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련을 극복하겠다.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행복하다 이런 그림을 나타내는 그런 이 명화가 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요새 안락사라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이분이 이제 드리스파나 그 네덜란드의 그 옛날 총리였습니다. 총리였는데 지난 2월 13일 날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현재 뭐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안락사가 법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질병이 있거나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안락사를 시켜도 좋다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환자들이 가서 안락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안락사는 이제 잘못하면은 웬만하면 다 죽여달라고 아까처럼 막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고 인간의 생명을 너무 경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저기 남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분이 왜 우리 병원에 오셨냐면은 안락사처럼 저렇게 생명을 유럽에서는 뭐 웬만하면 돈도 많이 들으니까 빨리 죽여서 빨리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분은 자기 부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간암 말기에 부인을 뒀는데 스위스에 살고 있는데 스위스 의사들이 아유 뭐 별로 치료도 안 되고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빨리 안락사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절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루라도 더 살리고 싶어갖고 나는 절대 안락사를 안 시키고 세계적으로 간암센터가 유명한 병원을 찾다 보니까 거기다가 카톨릭 병원을 찾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갖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했는데 비행기로 스위스에서 와갖고 했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 사모님이 그래갖고 이제 의식이 처음에 혼수 상태로 왔는데 의식 듣기에도 많이 좋아져서 이분이 이제 막 말도 하고 또 국제전화로 남편하고 통화도 하고 그래갖고 완전히 한 달 동안 이렇게 생존을 더 하셨는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긴 했어요. 이제 그 한 달 동안에 가족들과 이렇게 만나고 통화하고 이랬던 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분이 와서 이제 저희 병원에 기부금도 내시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그 나라에서는 안락사라고 빨리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생명을 다 케어를 해줘서 천국에 가져왔다 해서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조적이죠. 인간의 생명을 갖고 어떤 분들은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따지고 어떤 분 우리 이분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이걸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호스피스라고 들어보셨죠? 인종 말기를 가진 사람들의 교통을 잘 치료해주는 대한민국에서 호스피스 하면 성모병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빅5 병원 아무도 이런 호스피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 돈이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별로 안 되지만 저희는 카톨릭 기관으로서 그 인간적인 생명을 다루고 그 다음에 영성을 구현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호스피스라는 병원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호스피스에는 환자가 오시면은 말기 환자가 오시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팀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신부님, 수녀님, 자원봉사자 이렇게 모여서 이 환자는 어떤 환자니까 어떻게 해줍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증상 치료도 해주고 임종도 같이 봐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가족들이 뭐 행복하게 다복하게 지내는 분도 있지만 또 가족들이 아주 소원하게 지내는 분도 많죠. 그래서 이런 호스피스에 오면은 가족들이 굉장히 친해지고 화합이 됩니다. 소원했던 거나 굉장히 그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할머니들 뭐 하시고 싶은 것도 이렇게 원하면은 미술 치료도 하고 음악 치료도 피아노도 한번 생전 처음 쳐보는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치료를 하죠. 공성체를 이렇게 신부님이 직접 드리고 임종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별을
하는 게 굉장히 슬프지만 마지막 그 이별의 그런 어루만지는 아주 인간사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사랑의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소원 성취 프로그램 이분은 결혼식을 못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임종이 다 가까워지고 그래서 소원이 뭔가 했더니 남편하고 결혼식을 해보고 싶다 해갖고 이렇게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또 이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있어요. 다 무료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소풍도 이렇게 의사들 간호사들 다 앞에서 같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돌아가시면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제 또 돌아가신 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1, 2년 동안 그 가족들이 받는 충격과 우울증과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잘 또 이렇게 해결을 해줘서 이런 사별자 가족 지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별 가족들이 너무 우리 병원을 좋아하고 고마워하죠,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저도 우리 병원이 아니었으면 의사로서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좋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다른 대학을 안 가고 카톨릭 대학을 왔다는 것을 너무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을 공유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가 없는 봉사, 사랑이라는 남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지만은 내 도움을 주는 나가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착한 이거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죠. 착한 사마리아인 여러분들 성경에서 매번 신부님들이 얘기해요. 어떤 유대인이 산을 넘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다 뺏겼을 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유대인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또 일반 사람도 지나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유대인의 원수였던 사마리아인을 보고 그 상처를 보듬으면서 당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에서 돈을 주면서 이분 좀 내가 가야 되니까 잘 보살펴달라고 돈까지 주시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 의사의 모토는 착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책에는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이 사순시기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호스피스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있는 동안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의사가 이제 과학자로서 사실 이런 기적 이런 거 잘 안 믿죠, 저희들은. 그 광신자들이나 믿고 뭐 이런 걸 생각하고 별로 이렇게 안 믿는데 이분이 이제 입원했어요. 2000년도에 윤성규 씨라고 저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27세였는데 혈액암 림프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림프종 말기예요. 근데 지금 2000년도에는 지금 림프종은 엄청나게 많이 치료가 의술이 발전됐어요. 약이 발전되고 지금 최신 치료는 세포 치료, 면역 세포 치료라는데 그 세포 치료비가 5억에서 6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보험을 해줘요. 아주 그런 환자 일부 환자에서는 보험을 해주고 본인이 내는 건 한 5, 600만 원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병원은 다 하지는 못하고 저희 병원하고 삼성병원하고 몇 병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고가임이 아니라 지금 같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기 그러면 그냥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주치의였던 저희 선배님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림프종이란 건 뭐냐면 임파선이 막 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임파선이 착 깔려 있는데 뱃속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볼에도 있고 목에도 있고 근데 이게 막 정신없이 부어가면은 이제 그게 퍼지면서 이제 죽어가는 건데 뭐 수술도 한번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골수 이식도 하고 그래서 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이 주치의였던 선배님이 제 옆방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 친구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참 안타깝다. 왜 이렇게 참 저런 병에 걸려서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치료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로 이제 보내서 이제 거기서 뭐 6개월에서 1년 뭐 버틸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이제 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자원봉사자들 호스피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기를 안 믿었죠. 그래서 안 믿었었는데 이제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럼 죽기 전에 세례나 받아야겠다 해갖고 2001년도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엄마하고 둘이 받아요. 아버지는 안 받고.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도 할 줄 알고 또 수녀님 신부님들이 와서 이 병자성사도 주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몸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죽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안 죽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생생해지는 것 같으니까 자원봉사자도 교수님 이상해요. 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주치였던 선배님께서 진짜 이상하네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기능이 조금씩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한번 다시 항암 치료를 해볼까 그래갖고 그때부터 또 항암 치료를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완치가 된 겁니다. 암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거짓말 일도 안 못하는 얘기예요.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실질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완치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을 이제 누구한테 맡게 되나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완치가 되면은 신부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있던 신부님이 또 우리 원목 신부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교구에 김수환 주경님이 그때 살아계실 때예요. 그랬더니 우리 서울 신학대 좀 갈 수 없냐 그랬더니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환 주경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저기 안동교구에 가서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신학대를 들어가라. 그래갖고 그때 2003년인가 6년인가 7년 때 신학대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신학대를 들어갔는데 뭐 그때 또 시골에 살아서 이렇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해줬던 아줌마들이 또 돈을 모아줘갖고 또 성소 후원 모임을 해서 그거를 도와줘서 신학대학을 무사히 마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윤성규 바오로 신부님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치료와 치유는 다른 거죠. 분명히 치료는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치유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진짜 온전하게 낫는 게 치유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사제 석품 받고 첫 미사를 저희 병원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하고 이렇게 안수도 주시고 이게 제가 사무회장한테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간절한 기도는 정말 기적을 알 수 있다 이런 걸 느꼈고 우리가 기적을 나오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오만해질 수가 있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원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또 자기가 받은 은총을 또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분은 안동교구에서 신부님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양들을 지금 잘 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가 고통을 맞이할 때 무신론자하고 신앙인의 관계인 것이다. 이분은
뭔지 아시죠? 이체. 이체는 뭐죠? 신은 죽었다.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보통은 우리 인간적으로 빡세게 우리가 버티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그거를 막아낼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을 그냥 신을 안 믿고 스스로 자기를 스트레스를 왕창 받아가면서 자기 고민하면서 자기를 들들 볶으면서 이렇게 평생을 자기 주장을 세우면서 이렇게 가는 거랍니다. 그죠? 우리 신앙에는 어떻겠습니까? 성숙한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시편에도 고통을 겪기 전에는 제가 그르쳤으나 이제는 당신 말씀을 따릅니다. 이렇게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자 중에서 가장 나쁜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썰렁개고요. 신자 중에 제일 나쁜 신자는 배신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배신자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배신자죠. 그죠? 일시적으로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배신했죠. 그러면 베드로는 천국에 갔죠. 그러면 유다는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천국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의인, 그러면 성경에서 욥기를 빼놓을 수 없죠. 이 그림은 1869년 일리아 레핀이 욥과 친구들이라는 그림, 명화입니다. 우리 욥에 대한 신앙은 너무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뭐 대충 하면은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이렇게 열심히 믿고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냐 했으니까 있지.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냐 했더니 죽이지만 말고 테스트해봐.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고난이 뭐였습니까? 가축을 그냥 벼락으로 다 이분이 키우던 가축이 소, 양, 당나귀, 뭐 낙타 이거를 싸그리 한꺼번에 그냥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죠. 그럴 때 욥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죠. 오히려. 그래서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 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됐습니까? 자식들 아들 7, 딸 3이었습니다. 그 집을 왕창 무너뜨려 갖고 10명을 한 시간에 다 죽여버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욥이 변할 줄 알았더니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욥의 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부스럼과 종기와 아주 그냥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제 고통을 받아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이제 여기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그래서 절규를 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까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당신도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저주를 나쁜 퍼붓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세 친구가 있어요. 세 친구는 너는 아마 예전에 신앙이 가짜 신앙이었을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속여가면서 너 복만 달라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조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놀리고 있는 이러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워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같이 이렇게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그래서 또 감사 기도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이제 그 희망의 이 사람이 했던 근원이 뭐겠냐? 하늘에 계신 천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께서 너 패스야. 그리고 다 되돌려줬죠. 그래서 성경에는 갑절로 되돌려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좀 웃기는 얘기인데 갑절로 다 되돌려줬어요. 그래서 양들도 뭐
7천마리인데 14,000마리도 주고 뭐 소들도 막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자식들은 그냥 똑같은 배수를 줬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마 예전에도 하나님도 이게 저기 사람 복제는 잘 못하시나? 농담했습니다. 이분은 누군지 아실까요? 네, 김수환 추기경님이죠.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렸을 때의 그 신부가 되면서까지 그런 고난을 그런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렸을 때그 영화입니다. 영화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보 김수환 바보를 꼭 쓰시죠? 여러분 왜 바보를 쓰신지 아세요?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제 자기 묵상인록에서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크면 또 얼마나 더 크고 내가 위대하면 얼마나 크겠는가. 그저 다른 데 가면 대접받기를 원하는 하다 못한 하찮은 그런 바보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바보로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보가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그런 이제 묵상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작가가 우리 시부님 추경님한테 살아갈 때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몸만 자라고 마음은 자라지 않는 식물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추경님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인생 자체가 참 무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은 고통이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진다. 이렇게 해서 바보가 바보들에게 전하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희도 바보입니다. 저희 말씀을 하고 추기경님이 이제 재밌는 또 유머 아시는 거 제가 한 가지 말씀해 드릴까요? 네. 추기경님이 잘 아는 그 신자 중에 베드로시라고 그 6대 독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6대 독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꼭 아들을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기 딸을 안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헐섭씨 안나라고 지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임신을 했는데 이제 빌고 또 빌었어. 제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딸은 안 낳아야 돼. 이제 또 낳았어요. 그래서 빌고 빌었다 그래서 비비안나라고 지었어요. 세 번째 또 임신을 했어요. 세 번째 임신해서 이번에 제발 딸을 안 낳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또 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요한나라고 또 그랬어요. 네 번째 임신을 했어요. 네 번째 임신했는데 또 딸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말이 안 나와. 추기경님이 이제 농담하는 걸 들었어요. 네, 마지막인데요.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을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다.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최대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인데, 아까 우리 안락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여러분들 가서 해보셔야 됩니다. 안락사가 과연 이게 인간의 생명을 진짜 존엄사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너무 이 돈과 경제적인 거를 그냥 빨리 처리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사순절 때 한번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에서 절망에 자신을 걸지 마라. 우리는 부활의 백성이고 알렐루야는 우리의 노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고통의 사순 또는 은총의 사순 뭐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부활의 이제 축복의 날이 오는데 사순식이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은총이 모든 가족에 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